오늘 말씀에 좀 함께 읽을까요? 자,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하면 여러분은 큰 글씨 읽어주세요. 자, 어떻게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드리는 믿음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지난주 2주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믿음이 뭐냐? 내가 믿는 하나님 믿음이 뭐냐?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하고 있는데, 자, 말씀을 먼저 듣기에 앞서 핸드폰 다들 이제 집어넣읍시다. 핸드폰 혹시 핸드폰 다 집어넣고, 자, 거기 핸드폰 다 집어넣고, 자, 우리 이제 핸드폰 보지 말고 주님 바라봅시다. 자, 옆에 있는 친구와 인사합시다. 우리 딴 거 보지 말고 주님 봅시다. 시작. 코로나니까 너무 옆에 있는 사람 이렇게 얼굴 가까이 대고 얘기하지 마시고, 자, 살짝 곁눈질하면서 우리 주님만 보자. 시작. 자, 말씀 집중하고 우리 계속해서 지금 3주간에 걸쳐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자, 믿음이 뭐냐? 그리고 나는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나는 진짜 믿는 사람이냐? 교회 다니는 사람 이게 아니라 나는 진짜 믿는 사람이냐? 이게 이제 중요해요. 마이크 조금만 소리 줄여도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진짜 믿으시나요? 자, 아멘이세요? 자신 있게 이 질문에 아멘 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진짜 믿으시나요? 한 30%만 아멘하고 아직 70%는 아멘을 못하는 것 같은데, 자,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봅시다. 나는 태어났을 때부터 흔히 말하는 모태신앙,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사실 교회를 한 번도 빼먹지 않고 나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이 자리에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기억은 나지 않지만 언젠가부터 엄마 손에 이끌려서 내가 교회를 나왔거나 또 최근에 나온 친구들도 있겠죠. 자, 그런 친구들, 자, 어쨌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은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 앞에 내가 예배하려고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냥 습관처럼 나온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느냐, 내가 지금 믿고 있는, 내가 지금 신앙생활이라 하는 종교 활동이라고 하는 이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믿음인지 한번 체크해보고 점검해보자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야고보서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뭐라고 했냐면, 자, 노란 글씨 보니까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면 그 믿음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네가 진짜 예수 믿니? 그러면 네 믿음을 진짜 보여봐. 네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증명해봐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내가 믿는 예수님을,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 그 예수님을 여러분 진짜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보여줄 수 있으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보여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자, 그런 질문 앞에 우리가 2주 전부터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은 의탁하는 믿음이다. 나아만 장군 이야기 기억나죠? 나아만 장군이 자신의 갑옷을 다 벗고 선지자의 말을 따라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게 되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믿음으로 믿음을 보여줬다는 거죠.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그 믿음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 예수 믿니? 그러면 네 믿음이 의탁하는 믿음이니 아니니 라고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정말 하나님께 내 삶을 다 맡기고 있느냐, 아니면 필요할 때만, 내게 어려움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뭔가 필요한 어떤 구하고 싶을 때만 하나님을 내가 의탁하고 있는지, 그 외에는 다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있는지 점검을 하자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진짜 나는 하나님께 내 삶을 다 맡기고 있는지를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난주에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거 뭐죠? 진짜 믿음은 뭐라고 그랬죠? 지적으로 아는 믿음 중요해요. 정적으로 느끼는 믿음 중요해요. 그런데 진짜 믿음은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행하는 믿음, 따르는 믿음. 나는 삶 가운데 진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느냐. 그래서 지난주에 목사님이 이런 말씀 드렸죠? 어떠한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내가 어떠한 희생이 내 삶 가운데 다가오더라도 나는 예수님만 따라가겠다, 나는 예수님만 따라간다,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교회에서가 아니라,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내가 희생하고 손해보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그래서 지난주에 이런 말씀도 드렸어요. 흔들릴 수 있어요. 세상 가운데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변질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게 진짜 따르는 믿음이라고, 이게 진짜 예수님을 믿는 진짜 믿음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면 내 믿음 가운데 의탁하는 믿음, 그리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라가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그게 진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은 세 번째,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내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야 될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은 바로 뭐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드리는 믿음이에요. 드리는 믿음. 따라서 합시다. 드리는 믿음. 자, 믿음은 뭐라고요? 드리는 거예요. 자, 믿음은 뭐라고요? 드리는 거예요. 뭘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말씀 함께 읽었던 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너희가 진짜 믿니?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께 드리는 믿음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자, 1절 말씀의 첫 문장이 바로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1절에서 첫 문장이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그러므로가 뭐예요? 다른 의미는 뭐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런 의미겠죠. 자, 그러면 로마서 11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로마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런 이야기를 결론적으로 이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로마서 12장, 로마서 전체를 좀 우리가 한번 목사님 잠깐 소개를 설명할게요. 로마서의 구조가 이런 구조예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한 단락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읽었던 12장, 오늘 읽었던 12장부터 로마서 마지막 16장까지 한 단락이에요. 자, 이 두 가지 구조로 되어 있는데,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행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당해야 될 너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 그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셨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어. 이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준비하신 일들을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12장 오늘 1절에서 뭐라고요? 그러므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이런 구원의 일을 하셨어. 그러므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삶은 이런 거야.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구원을 누리는 사람은 이런 삶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12장부터 시작되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12장의 첫 문장이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는 무슨 의미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구원을 누리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을 간직하고 살아가려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베풀어 주신, 영원히 죄로 인해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저주와 죽음의 늪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살아가야 될 그런 인생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베푸셨는데, 그 구원을 진짜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로마서 12장 오늘 1절 말씀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자, 노란색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뭐 하는 사람이요? 드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구원을 누리고 나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드리는 인생, 드리는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구원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어떻게 구원을 누릴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구원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은 삶을 살았던 인물이 등장해요. 자,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입니다. 성경이 대표적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믿음으로 따랐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을 들 수가 있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자, 아브라함과 이삭이 등장을 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근데 여러분 잘 알듯이 이삭은 어떤 존재였죠? 아브라함이 몇 살 때 이삭이 태어났죠? 몇 살 때요? 100살 때. 아브라함이 100살 때 태어난, 그의 몸에서부터 태어난 자녀가 이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00살의 자녀를 생산할 수 있을까요? 하라도 90세, 그렇죠? 아브라함하고 10살 차이였으니까 90세 때 아들을 낳은 거예요. 자, 먼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5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세요. 75세 때. 75세 때. 그리고 약 25년이 흐른 뒤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아들 이삭을 주시는 100살 때.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죠? 자신의 몸에서 당시에 지금은 뭐 자녀가 있건 없건 크게 그렇게 관여하거나 또 마음을 많이, 물론 지금도 정말 아이가 갖고 싶지만 불임으로 인해서 아이를 못 갖는 가정들 보면 정말 안타깝고 그 가정에서도 정말 많이 애가 타긴 하는데, 근데 지금 시대보다 당시의 시대 때는 자녀가 있다는 것은 자녀를 둔다는 것은 자신의 재산이었고 자신의 위치였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을 다시 오실 그 하나님 약속하신 예수님을 메시아를 연결하는 중요한 연결고리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녀가 없는 것이 그렇게 서럽고 아픔이었고, 때로는 사람들이 자녀가 없는 것은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자녀에 대한 생각이 매우 컸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야곱에게 두 아내가 있었잖아요. 레아와 라헬. 근데 라헬에게는 자녀가 없어서 라헬이 그토록 자녀를 원했고, 또 성경에 보면 한나 이야기, 그죠? 한나도 자녀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애타게 했던. 자, 이처럼 자녀는 당시에 자신의 존재 이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게 바로 자녀였습니다. 자, 자녀가 없던 그런 아브라함에게 100살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다. 이거는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에 이삭은 어떻게 보면 거의 우상과도 같은 존재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줬던 그 이삭을 나를 위해서 바쳐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조금 너무 좀 그러지 않나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줬다 뺏었다 하는 거. 줄 때는 언제고 다시 뺏는 건 뭐야? 그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100살 때 겨우겨우 인간의 소망으로는 가질 수 없었던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아들 이삭을 나를 위해서 제물로 바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나요? 자, 보세요. 창세기 22장 1절 2절 말씀해 보니까,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표현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자, 그냥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줬던 너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 뭐라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독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한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앞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는 이야기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는 존재가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단적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이삭을 지금 번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자, 만약 하나님이 갑자기 지금 여러분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누구누구야, 너는 지금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게 드려라 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아멘. 하나님, 기꺼이 하나님께 제가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할 수 있나요? 자, 근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냐면, 자, 3절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어떻게 했다고요? 일찍이 일어나. 그럼 놀랍지 않으세요? 자신의 전 존재보다 더 귀한, 하나밖에 없는, 자신이 가장 사랑했고 어떻게 보면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자신의 자녀를 아브라함은 하나의 망설임 없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목사님이 이 말씀을 보면서 목사님도 한번 말씀을 적용해 봤어요. 나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만약 하나님께서 예전에 목사님 결혼하기 전에, 자녀가 있기 전에는 이 말씀 따를 수 있지, 이런 마음이었다가 자녀가 태어나니까, 우리 아이가 있다 보니까 만약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얘기한다면 나는 과연 아브라함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을까? 사실 많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아직 모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부모님이, 여러분이 아플 때 부모님이 대신 아파주고 싶은,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아이가 막 아프면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지, 내가 아프면 낫지, 내 아이는 안 아팠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녀를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린다? 여러분, 번제물로 드린다는 건 뭐예요? 제단에서 자신의 손으로 자녀를 죽여서 하나님께 불에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끔찍하죠? 자,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가서, 모리아 땅에 가서 한 산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고 가고 있습니다. 자, 종들은 이제 그 산에서 밑에서 기다리려고 하고 아브라함과 이삭만 단 둘이서 이제 산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100살이 넘었기 때문에 할아버지였어요. 그런데 이삭은 당시에 나이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제단의 번제물에 쓸 그 나뭇가지를 이삭이 메고 가게 돼요. 이삭이 맸다는 건 뭐예요? 나이가 갓난 나이도 아니고 어린 초등학생 나이도 아니고 여러분 나이대나 여러분보다 좀 큰 나이대라는 거죠. 청소년, 청년이나 청소년 그 정도 시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번제물에 들어갈 나무를 이고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자, 그리고 길을 가다가 이제 그 이삭이 아버지께 얘기해요.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 예배 드리려고 가는데, 아버지 그런데 한 가지가 없네요. 재물이 없네요. 아버지 재물 어디 있나요? 라고 하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다 예배해 놓으실 거야 하고 갑니다. 그리고 이삭과 함께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이제 재물을 올라가야 되는데 이삭이 계속해서 궁금한 거야. 재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재물이 없으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성경이 자세히 기록하지 않지만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갑자기 이삭에게 얘기했죠. 이삭아, 재물은 바로 하나님께서 너를 원하신단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갑자기 아빠가 여러분 손을 잡고 산에 올라가요. 그리고 막 제단을 쌓아요. 나무를 막 싸고 갑자기 너희들에게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기도 가운데 아빠한테 얘기했어. 하나님께서 너를 제물로 바치래. 너 여기 제단 위에 누워. 그리고 칼을 딱 꺼내요.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만약 이삭이 갓난 아이였으면 모르니까 그럴 수 있다지만, 말한 것처럼 그것을 짊어지고 올라갈 정도면 청소년이거나 청년이 때요. 지금 부모님이 칼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삭은 그냥 묵묵히 아버지가 말씀하는 대로 제단 위에 올라가 누웠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은 좀
한치의 망설임 없이 칼을 들어서 이삭을 해하려고 하죠. 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삭이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요? 왜 안 죽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부르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자, 좀 전에 앞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단 위에서 딱 드리려고 하는 그 믿음을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셨던 이야기 뭐예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 뭐가 빠졌어요? 사랑하는. 하나님이 뭘 깨달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있구나. 하나님 나를 더 사랑하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싹 빼요.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뭐 하는 줄 알았다고요? 경외하는 줄 알았대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라는 것을 아셨대요. 네 믿음이 진짜 믿음이구나. 너의 가장 소중한 것도 드리는 그 믿음, 그 드리는 믿음을 보니까 네 믿음이 가짜가 아니라 너는 진짜 믿음이구나. 내가 이제야 알았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삶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하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진짜 나 믿니? 네가 진짜 예수 믿니? 그러면 네 삶으로 진짜 보여봐.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진짜 믿음의 그 증명은 드리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너의 진짜 네가 믿는다면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나를 위해서 줄 수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이런 믿음을 야고보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놓고 야고보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보였던 믿음을 증명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중등부 여러분, 여러분 진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진짜 여러분의 구원자이시고 구주이시고 여러분의 전부라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나요? 진짜 믿음을 갖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을 진짜 믿는 믿음을 증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드리는 믿음이에요.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나를 위해서 줄 수 있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이런 삶을 살았던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경 초대 사도행전 이후에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한 사람, 폴리갑이라는 교부가 있었어요. 교부가 있었는데 이분은 어떤 분이었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당시에 기독교에 대한 엄청난 박해가 있을 때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나중에는 잡히게 돼요.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요. 그리고 사형에 이제 그 집행이 돼서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사람에게 한 그 관수가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폴리갑 신부님, 당신이 믿는 하나님 제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만약 당신이 예수님을 부인한다면, 한 번만 예수님을 부인한다면 내가 당신을 살려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한 번만 부인하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이 폴리갑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나는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신 예수님은 83년 동안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결국 이 폴리갑은 믿음 때문에 순교하게 됩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예, 기꺼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던, 믿음으로 드렸던 홀리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에게 오셔가지고 너의 생명을 나를 위해서 줄 수 있니? 라고 만약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제 생명 기꺼이 주님 것이기에 제가 기꺼이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으시나요? 예수님을 진짜 믿으시고 예수님이 진짜 나의 구원자이시는 것을 고백하시나요? 그럼 여러분 안에 진짜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 생명조차도, 내 목숨조차도 내가 하나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은, 내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사람은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이에요. 아니, 구별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볼 때, 야, 너는 진짜 너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이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것 같아.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인생을 살았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믿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로 진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강력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 척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내가 백날 교회 다닌다고 백날 교회 다니는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지 않으세요. 교회 다니는 거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정말 중요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 이삭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렸던 그 믿음, 그 믿음이 오늘 내 삶 가운데 있는 것이 진짜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습관처럼 교회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그냥 목사님 말씀 그냥 듣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거, 이게 내 삶의 능력이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강력한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수많은 교회 안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믿는 척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믿는 것처럼 보여요. 예배 드리니까. 겉으로는 몰라요. 우리도 겉으로는 몰라요. 그 사람이 진짜 믿는지. 왜요? 믿는 척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보통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종교놀이 한다 그래요. 종교놀이. 그냥 종교 생활이 재미있으니까. 그냥 교회 나오면 뭔가 마음이 편해. 교회 나오면 친구들이 있으니까 재밌어. 그래서 종교놀이 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이 있어. 믿는 척, 나 교회 다녀 라고 얘기는 해요. 믿는 척하는 종교인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진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가 진짜 믿니? 믿는다면 네 믿음을 진짜 나에게 줄 수 있니?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방학했어요. 그죠? 시간이 많아요. 학원도 가고 뭐 개인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지만 참 우리 시간들이 방학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시간들이 여유로워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방학을 한 이 시점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왜 하실까요? 여러분, 그 방학을 결코 여러분을 위한 시간으로만 다 써버리지 마시고 주님께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내 열정을 드리고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그 삶을 드리는 그 삶,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열정과 여러분의 꿈과 여러분의 소망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삶이고, 또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무릇,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뭐라고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여기서 믿음은 믿는 척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주님을 진짜 믿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고 어떠한 희생을 치러서라도 주님만을 따라가고 내게 가장 소중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내 전부를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승리라는 거예요. 세상 앞에 처절하게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힘이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다. 근데 그런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요? 믿는 척하는 믿음이요? 반절 믿고 반절 안 믿는 믿음?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진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방학 동안에, 여러분 이번 방학 동안에 그리고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에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삽시다. 믿는 척 하지 말고, 교회에서만 믿음 있는 척 보이지 말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 만족하지 말고, 진짜 삶 가운데 가정에 들어가서,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서, 방학 동안에 내가 속해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진짜 믿는 믿음. 여러분, 수없이 인터넷이라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무너뜨리는 수많은 유혹들, 너무나 게임에 빠지지 말고, 너무나 인터넷에 빠지지 말고, 스마트폰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네 삶을 내게 바치라, 내게 드리라, 줄 수 있니?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삶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헛된 시간에 내 삶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이번 한 주, 그리고 이번 방학,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시나요?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그리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거목들로, 믿음의 거인들로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